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우리 짧으니까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이죠. 첫 주일이면 다시 한번 우리 몇백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여기 들으니까 어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청년들 예배 공간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그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신경 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사격을 한번 했던 적이 기억나세요? 서바이벌 하면서 이렇게 사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격 잘했던 사람 있어요? 목사님 생각나는 게 선영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의외로 사격을 꽤나 잘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격 이렇게 목사님이 사진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표적지를 들고 있는 사람 이거밖에 없었어. 사격을 했는데 사격을 굉장히 잘했어요. 봐보세요. 막 거의 가운데 막 딱 집중이 돼 있어요. 정말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 정말 잘 쏠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잘 못 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잘 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잘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아마도 그 사람이 정말 사격을 못했던 게 아니라 군대에서 배웠던 대로 했는데 안 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군대 가면 이렇게 사격을 하기 전에 뭘 하죠? 영점 사격을 합니다. 영점 사격이란 뭐냐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총알이 나가는 그것을 일치시켜서 왜 웃으십니까, 용호 형제? 그렇게 나가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 그 영점 조준을 해요. 사격을 맞추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 총은 영점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안 되거나 휘어져 나가는 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어졌기 때문에 맞지 않고 탄이 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오조준을 하거나 응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이게 나가는 거예요. 총알을 막 쏟아붓고 타겟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점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 타겟을 바라보는 시선, 총알이 나가는 이 방향들이 일치시켜야 제대로 된 사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새해가 이제 얼마 좀 지나서 새해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새해이고 새해 첫 주이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점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들 가운데 영점을 조절할 때 우리가 정말 그 길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삶을 보는 눈, 우리의 삶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영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왔다 하죠? 미안합니다. 영점이 맞지 않으면 신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신앙의 영점이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각각의 열매 맺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점이 제대로 맞아야 거기에 맞는 신앙의 결과,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수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결코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은 영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목적지에 다다라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선에 믿음의 영점을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 이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비참해야 돼요? 예,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냐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삶 가운데 보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역을 위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떠나가고, 사도 바울 주변에 누가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쓸쓸함이 있습니다. 외롭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삶을 잘못 산 것 아니야? 이게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삶의 결과가 뭐 이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더니 꼴이 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외부에서는 사도 바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야, 그게 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야, 정말 잘못 산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희망에 차 있고 기대가 있고,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나는 승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여지는 것이 초라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승리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면류관은 월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계수가 뭐냐면 올림픽 경기 때 우승자에 주어지는 승리의 관이에요. 바울은 초라한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승리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모든 삶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점이 예수님께 맞추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멈추어서 그냥 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멈추어서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요. 느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럽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마주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찾기 힘든 게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곡이 뭐 있었는데, 그 전에 미안해요. 그거 있었는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니네. 아니, 그 전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살 이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 결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지경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을 수없이 예유를 제시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적 확신이 있는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로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는 그저 그래도 대충 하더라도 외적인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있어야지, 이것들을 속으로 막 되뇌면서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영점이 잘못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영점을 맞추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가?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인가? 하나님께 나는 목말라 있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된다고 나는 오늘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 모였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 모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굉장한 부담이 느껴져요. 어떤 부담일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내어서 왔어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들을 와서 힘을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그것으로 끝나고 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드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선을 긋고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0점이 오조준되어서 0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교회는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인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재물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른 거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의 기준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이 교회단 이 신앙생활이 다른 무엇과 바꾸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그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기 전에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제단을 살리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붓는 제사가 전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부음받을 날이 곧 멀지 않았다. 내가 순교를 하고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가올 죽음 앞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지만 이후에는 나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막 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조목조목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확신한 승리자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0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0점을 맞춰요? 말씀 오길. 말씀 5 ways.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세 개의 짧은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서 목표가 수정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혹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다 그만두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야 그만하고 너무 피곤해 힘들어 지쳤어.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픈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는 거 이게 약한 것 같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처럼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겨나갈 때 반격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당신의 귀에 가까이 하라. 말씀은 악마를 몰아내고 심지어 사냥하기까지 한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속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올 한 해 말씀 주제가 뭐예요?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자, 예. 네 글자로 합시다. 네 글자로 시작. 예, 말씀 오길 하면서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오길, 말씀 오직 그 길이라는 것의 줄임말이지. 말씀 오길에는 말씀 5A가 있지. 말씀 오길에는 말씀이 온다는 의미가 있지. 하면서 말씀 오길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 오직 말씀.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이르기 위해서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고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냥 달려갈 길 없어요. 어느 순간 이 길로 가버릴까? 그냥 여기 좋아 보니까 이렇게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길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 하나님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채우시는 길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작년 한 해 보내고 이제 새해 이렇게 맞이하면서 민재는 왜 이렇게 뿌듯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니? 잊어버렸다. 목사님이 한 해를 지내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계획하고 목사님이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막 하면서 뭔가를 설정하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목사님도 힘들고 너무나 힘들게 잘 안 되거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은 반드시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도 있고 리더들, 임원들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들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길들을 힘있게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는 길을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에 목장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시고 이 젊은이 예배 3부 젊은이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말고 힘을 다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믿음을 지켰지, 바울이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당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힘겨웠어요. 힘을 낼수록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지켜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힘든데 핍박이 오는데 어려운데 온 마음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허망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는 거예요. 열심히 막 섬김 막 해요. 그런데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일에 지쳐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믿음 없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 더 이상 봉사 못하겠어요. 얘기를 하면 그래 그만둬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음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청년부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 역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죠? 엄청 깨끗해졌어요. 잘 몰라 비교가 안 돼서 그렇죠. 목사님은 엄청 깨끗해졌어요. 어제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고 일할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쓰레기 있으면 발고 톡 차 이것만 해도 돼요. 와서 얼굴 보여줘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일이 있으면 청년부 일이니까 같이 와서 같이 하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달려갈 그 길 가운데 바울처럼 나는 승리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